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내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예수와 하마시아 나의 위로자, 예수 나의 위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토라 포션이 54주 있는 거 아시죠? 지난주부터 1주차를 시작했고요. 오늘 2주차 노아흐입니다. 토라 포션은 주제 단어로 읽어야 합니다. 지난주 주제 단어는 뭐였죠? 베레시트, 태초에 베레시트입니다. 그러니까 시작, 으뜸, 머리 그런 뜻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나의 태초이시고 나의 근원 되십니다. 온 만물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시작점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닮아 회복되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이 땅에 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닮은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점점 더 그거를 잃어가는 모습들이 창세기 6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람의 짤들이 섞여가지고 네피림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세상의 형상,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네피림입니다. 에녹의 승천 이후에 인간의 죄악은 더 걷잡을 수 없이 땅을 뒤덮었어요. 타락한 전사들과 인간의 교합으로 생겨난 반은 사람이고 반은 신인 네피림 족속들이 세상을 더 많이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계를 넘어선 음란으로 땅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부패하고 더럽혀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질서하게 망가졌습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의 거룩한 씨가 태어나야 할 혈통까지 위태롭게 됐어요. 창조 전의 혼돈과 공허 그리고 흑암으로
돌아간 겁니다. 돌아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후회하시고 마음에 한탄하십니다. 6장 6절에서 7절 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시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호흡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인간은 이제 그저 육신이 되어버렸어요. 6장 3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러나 그들의 날은 그러나 그 가운데 노아 한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원문을 지역하면은요, 노아가 여호와의 두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여호와의 눈 속에 있는 은혜를 발견한 겁니다. 노아는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노아의 눈이 하늘을 향해 있었고 그의 시선은 여호와의 눈 안에 있는 긍휼을 보았던 거예요. 절망적인 시대를 살아가며 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노아입니다. 이 노아가 하나님의 눈과 마주치고 그분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육신이 되어버린 인간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과 연결된 에덴 상태를 유지하고 있던 노아. 그 노아는 어둠에 온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 이 불의의 시대에 그의 시선은 빼앗기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주목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시선을 놓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이 노아가 계속 시선을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땅과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바로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의향을 읽었다는 거예요. 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과 마주쳐진 순간 그분의 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고 하나님은 그 은혜를 노아에게 부어주심으로 노아는 그 은혜로 적셔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홍수 심판으로 없애버리겠다 결정하셨어요.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그 눈을 바라본 자 노아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눈이 마주쳐진 순간 그분의 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노아에게 부어주셨어요. 노아는 그 이름 자체가 위로와 안식인 거 아시죠? 노아의 뜻은 위로입니다. 위로. 하나님을 위로해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 노아가.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노아는 이 세상에서 오는 어떤 위로도 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위로라는 사실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베레시트, 바로 태초에 이 마지막 본문은 이 진리를 명확하게 1주차죠 말하고 있습니다.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의 위로는요 땅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온다. 세상이 주는 돈, 쾌락, 권력, 미모, 평안함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의 진짜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은요 잠시의 흔들림을 멈추게 할 뿐이에요. 마음 깊은 곳을 살릴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베레시트 대신 우리의 시작 대신 하나님,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때에만 우리에게 위로가 있어요. 사람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그 자리에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천국에만 위로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 물질이 내 영의 자리를 채울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그의 영원하신 나라만이 안식과 위로를 줍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안식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에도 땅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6장에도, 오늘 6장에도 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에서의 땅은 회복으로 새로워진 땅이죠. 땅의 모습이죠. 근데 오늘 6장의 땅은 죄악으로 부패해서 완전히 더럽혀진 땅을 보여줍니다. 처음 창조 때 땅의 중앙은 하늘의 에덴과 연결되어 있고 그 중앙을 중심으로 생명의 강들이 흐르는 의와 평강과 기쁨, 사랑이 충만한 곳이었어요. 그러나 대홍수가 있기 직전에 바로 어땠죠? 죄악으로 인해 부패한 온 땅에는 음란과 포악함이 가득한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6장에서 노아와 홍수의 원인을 말씀하십니다. 홍수 심판의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사람들의 부패와 포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타락과 변질, 폭력과 강탈이 일어났고 사람은 물론 짐승들까지 타락해서 서로를 삼키고 찢고 범하고 빼앗는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 문화가 바로 홍수 심판을 불러온 겁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서 13절에 홍수 심판의 원인을 말씀합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네, 두 가지를 밝히죠. 이 구절에서 바로 부패와 포악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부패라는 히브리어 샤트는 무슨 뜻이냐면 무너지고 파괴되고 망쳐진 상태를 말합니다. 무너지고 파괴되고 망쳐진 상태, 이 부패입니다. 또 포악함이라는 단어, 히브리 단어,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바로 하마스입니다. 하마스가 포악함이라는 뜻인데요. 이 하마스는 잔인하고 난폭한 폭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로는 테러입니다. 테러가 요새 말로 테러가 바로 하마스입니다. 근데 진짜 말 그대로 하마스 테러 집단이죠. 아주 잔인하고 난폭한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과 방법은 도를 넘어버렸어요. 지나치게 잘못된 결정들은 음란과 포악함으로 땅을 더럽히고 파괴시켜 버렸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요, 각기 자기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잘못된 생각과 방법, 결정을 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높아져서 탐욕으로 탈취하고 억압하고 살인하는 방법으로 땅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게 됩니다. 그러자 땅의 온갖 종류의 폭력과 싸움, 음란과 더러움으로 이 땅은 가득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은 너무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말씀하죠.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네,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이 아닌 사람의 생각과 방법은 멸망과 죽음, 세상을 하마스로 가득 채우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제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 결론을 내리십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이렇게 결심하시죠. 사람의 악한 생각과 계획으로 죄악이 가득해진 땅의 최후는 멸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한 노아, 하나님께 그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하나님이 이제 땅을 다 쓸어버릴 생각을 하고 방주를 짓도록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노아의 방주가 모세의 갈대 상자, 이 같은 단어로 쓰였습니다. 노아의 방주, 모세의 갈대 상자, 그 단어가 바로 테바입니다. 그러니까 방주는 노아가 구원받은 곳이자 모세가 구원받은 곳, 바로 테바였습니다. 테바는 그 사망의 물로부터 구원받은 공간을 말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갈대상자에서 구원받고 테바, 또 이 노아의 방주도 테바,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였다는 거죠. 물로부터 또 구원받는 공간이었다는 거죠. 땅을 뒤엎으시겠다 결정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한 사람, 노아죠, 또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의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남겨진 자들을 위해 방주, 테바를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자들을 통해 방주를 짓게 하시고 노아죠, 의인 방주로 부르십니다. 방주는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구원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또 그날, 바로 마지막 날 진노의 심판을 피할 공간이기도 합니다. 천사의 도움으로 방주를 지은 노아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의 방주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창세기 7장 13절입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약속된 날이 오기 전까지는 계속 방주를 지어야 했어요. 나무를 준비했고 또 자르고 재단하고 또 역청으로 단단히 방수 작업을 수도 없이 계속 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손가락질하며 비상식적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심판에 대한 경고를 믿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나와 나의 가족을 구원한 노아, 이것이 바로 우리 마지막 때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주를 짓는다고 할 때 사람들이 정신 나갔다, 비상식적이다 그렇게 손가락질하며 하더라도 우리는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을 알고 우리는 흔들림 없이 나와 우리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의 계획은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져요. 역사의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노아처럼 그 끝에 서 있습니다. 지금 노아가 서 있는 상황이나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상황이나 똑같습니다. 노아 때는 물로 심판했고 이제는 우리는 불로 심판하십니다. 불로 심판하십니다. 세상은 멸망하겠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남겨진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처럼 남겨진 자들은요, 다음 세상, 바로 올람하바. 올람하바가 무슨 뜻이냐면 원어로 그 천년왕국하고 또 새하늘 새 땅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올 영원한 세계, 바로 올람하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모두 방주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과정에 있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설계도를 주셨죠.
이 설계도는 노아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줬어요. 설계도를 가진 노아는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 나무를 재단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나무들이 잘 재단되어 있을지라도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역청입니다. 역청. 그러니까 역청으로 나무의 안과 밖을 잘 칠하지 않으면요, 나무와 나무가 붙지도 않아요. 그리고 틈이 벌어져서 그 사이로 물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는 전혀 보호의 울타리가 안 되게 되는 거죠. 그 모세의 갈대 상자에도 역청을 칠했죠. 노아는 말씀에 순종해서 나무와 나무를 단단하게 붙이고 또 역청으로 안과 밖을 칠해서 빈틈없이 철저하게 작업해서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방주를 안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역청은 히브리어로 코페르예요. 그 어원은요, 덮다, 속죄라는 뜻입니다. 덮다, 또 속죄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의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수의 기능을 하는 역청을 바른 것은요, 바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안과 밖을 바르고 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물과 영향력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고 보호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반복하고 전하고, 어제 참 기특하더라고요. 우리 이상희는 매일마다 시편을 암송하는데 자기 전에 와가지고 시편을 혼자 암송하고 들어가 자더라고요. 어제 너무 제가 감동을 했는데, 그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진리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반복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마지막 때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준비입니다. 또한 세상의 정죄와 사단에 참소하는 많은 소리들이 침범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속죄의 덮음으로 안과 밖을 바르고 보호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세속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고 또 참소자의 목소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수 기능을 잘 준비된 방주를 우리가 예비하십시오. 그래서 사망의 물이 온 땅을 덮을 때 구원의 방주를 통해 나와 내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참소 바로 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렇죠, 참소하는 자들을 막을 수 있는 것, 바로 어린 양의 피와 또 말씀, 나의 간증, 승리의 간증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역청을 바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무장하는 것, 그것이 참소로부터 구원받는 길이라는 것이, 보호받는 길이라는 것이죠. 오늘 토라 포션 2주차 주제 단어는 노아입니다. 정확하게 발음 노아흐. 노아흐 사람 이름이죠. 노아 사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위로라는 뜻이죠. 또 다른 뜻은 안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흥미롭게도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골치 아픈 문제가 해결됐네, 상황이 좋아졌네, 이게 아니에요. 위로는 오히려 하나님은 이 땅의 위로를 선포하시면서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그러니까 홍수를 통해서 죄인들이 완전히 쓸리는 시간이 노아였어요. 위로라는 거예요. 위로. 그러니까 이 땅의 진짜 위로는 뭐라는 거죠? 죄 문제가 해결될 때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진정한 위로는 죄 문제가 해결됐을 때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세상의 위로입니까? 바로 우리의 베레시트, 바로 우리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계신 바로 천상, 천국, 그분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위로입니다. 그럼 무엇이 세상의 위로일까요? 무엇이 세상에게 위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바로 우리가 이 땅의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세상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이 위로요, 하나님이 위로요, 천국과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위로인 겁니다. 노아는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네피림이 득세하는 세대에 땅에 있는 유일한 위로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까지도 위로해 드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노아, 이 위로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노아의 호칭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노아의 호칭 세 가지를 보면 위로자가 갖는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는 첫 번째, 의로운, 노아의 호칭은 의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바로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이 세 가지가 노아의 호칭이었다라는 거죠.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 이게 바로 위로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노아는 의인, 바로 차딕한 사람이었어요. 차딕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세워진 올바름을 뜻합니다. 이 원어의 뜻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세워진 올바름, 이게 바로 의인인 거예요. 차딕. 노아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온전한이라는 뜻은 탐임, 이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함을 뜻하는 히브리어 탐은요, 영혼, 육, 영혼, 몸이 모두 온전하고 건강한 상태를 뜻해요. 이 온전하다의 원어의 탐은 바로 영혼, 몸이 온전하고 건강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 가득 찬, 그러니까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부서지고 파괴되고 망가진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노아는 영혼육이 온전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온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맨 끝에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차딕이 잘 세워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노아를 의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이건 착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법과 규례를 따라 사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토라를 관역 삼아서 정확히 맞추는 사람, 이게 바로 의인입니다. 의인. 바로 차딕인 거예요. 차딕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토라를 따라서 하나님의 토라를 관역 삼아서 정확하게 토라에 맞추는 사람, 그게 바로 세상의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로자로 살고 싶으시죠?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늘의 법과 규례를 따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노아도 완벽한 사람 아니었어요. 그 포도 농사를 다 짓고 이제 물이 다 빠지고 물이 이제 끝난 다음, 물이 다 빠진 다음에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그 다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나서 포도주에 그만 번제 드리고 남은 포도주를 먹고 실수를 하죠. 벌거벗고 자게 되죠. 그 결과 세 아들이 확인, 뱅인, 황인, 흑인, 백인의 조상이 되죠. 셈은 바로 황인의 조상,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형상을 알리고 예배하는 영적인 복을 받는 상징이 됩니다. 또 함, 흑인의 조상이 되면서 셈의 장막 안에서 뜨거움과 열정을 더하는 육적인 복을 얻게 되죠. 마지막 야벳, 백인의 조상이 되면서 셈의 영적 축복을 학문과 체계화로 퍼뜨리는
혼적인 복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모든 거의 대학은 바로 이 야벳의 후손들이 대학을 만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학문과 체계화로 퍼뜨리는 혼적인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진정한 의미의 차딕은 오직 한 분, 바로 예수와 하마시아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노아는 의인이다라고 말했는데 노아도 실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인은 바로 예수와 하마시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노아인 것입니다. 위로자인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의인이라고 불리는 모든 사람들은요,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이자 모형일 뿐인 거예요. 노아는 예수님의 모습을 잠시 반영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의 시대에 예수님의 성품을 부분적으로 나타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위로가 되셔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삶을 성령을 통해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법도를 따르는 우리도 세상의 위로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위로자의 두 번째 호칭이 당대의 완전한 자죠. 여기서 완전한 자, 이 타밈은 도덕적 완전함을 말하지 않아요. 바로 번제를 통해 메시아께 죄를 옮긴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림으로 나의 죄를 예수님께 옮기는 것, 그 사람이 바로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죄를 전가하는 예배를 드린 상태, 바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죠. 이 상태, 죄가 사라진 상태가 바로 타밈입니다. 타밈. 그러니까 예수께 어린 양 대신 예수께 내 죄를 옮겨드리는 거예요. 옮겨드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분의 의를 얻는 것, 이게 바로 온전하게 되는 것, 타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께 죄를 옮기면 내가 죄를 사함받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온전한 자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족장 시대에 욥은요, 자기 생일마다 번제를 드려가지고 죄 없는 상태를 유지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고 욥이 온전하다 여기시고 욥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함께 욥기 1장 4절에서 5절을 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번제를 드렸으니 혹시 내 아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어떻게 한 거죠? 번제를 드려서 죄를 전가시킨 거예요. 그래서 욥은 항상 온전한 자라고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림으로 죄를 예수님께 옮긴 거죠. 그리고 또 욥의 아내가 그래도 당신이 온전함을 지키겠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해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2장 9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네, 욥처럼 노아도 완전한 삶을 살지는 못했지만 메시아께 죄를 옮기는 번제와 속죄의 죄를 드렸어요. 이걸 통해 죄 문제를 해결받은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당할 고난을 기억하면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이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렇게 노아를 칭찬하신 겁니다. 누가 이 땅에서 위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내 죄를 끊임없이 예수님께 옮기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는 번제였지만 이제는 예배죠.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내 죄를 예수님께 옮기는 자, 진정한 당대의 위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사람이 세상의 위로, 온 우주의 위로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께 내 죄를 옮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당대의 완전한 자로 서게 됩니다. 이 땅에 하늘 위로를 풀어놓는 하늘의 노하우, 하늘 위로를 풀어놓는 위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노아의 믿음이 필요해요. 도덕적 완전함을 뛰어넘는 영적 완전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죄를 옮기고 작은 죄라도 아파하면서 죄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흠량하시고 우리를 위로 삼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위로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노아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불렸죠. 그러니까 위로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할라크했어요. 창세기 6장을 다시 볼까요? 9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성경적 의미의 동행은요, 뜻을 합하는 걸 의미합니다. 뜻을 합한 것이 바로 동행이에요.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러니까 동행은 뜻이 같아야 하고, 뜻이 같아지려면 누구든 한 사람이 뜻을 굽혀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뜻을 합해야 해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고정판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어요. 섬에 묶인 배를 끌어당기면 섬이 움직이는 게 아니죠. 배가 섬 쪽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끌어당길 수는 없어요. 오직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추는 것, 이게 동행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섬에 묶인 배를 섬을 끌어당길 수는 없잖아요. 배가 가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뜻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이게 동행인 것이죠. 성경의 모든 의인들은 동행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삶이었어요.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만나고 싶은 것,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가게 하시는 길, 갖게 하시는 것, 만나라 하시는 사람들, 주님이 허락하시는 자리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경의 의인들이었다는 것이죠. 동행의 은혜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자리, 거기서부터 동행이 시작됩니다. 그가 바로 이 땅의 위로자, 노하흐라고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로자가 되고 싶으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동행하는 우리를 통해 천국의 위로가 이 땅에 흘러갈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 뜻대로 되는 은혜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요, 지금도 위로자를 찾고 있어요. 착한 사람 아니, 능력 있는 사람 아니요, 만물의 하나님의 아들, 바로 성령의 사람들, 위로의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의 법도대로 살고 죄를 예수님께 옮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 자체로 세상의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일터, 사역 속에 하늘의 위로가 흘러가고 많은 이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힘있게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을 맞춰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드리고 그분과 함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이 바로 노아 위로자가 되는 겁니다. 하늘의 법도를 따라 행하는 의인, 그리고 나의 죄를 예수께 옮겨놓는 완전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삶, 동행하는 삶을 사심으로 하늘 위로,
하늘 안식을 나눠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사람들이 하늘 위로를 체험하게 만드는 노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노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질 수가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진리로 영점 조준하고 하늘 보좌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떼지 않은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겁니다. 그의 삶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면서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삶이었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이면서 나는 또한 내 삶의 개척자입니다. 저 따라서 해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내 삶의 주관자, 나는 내 삶의 개척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또한 나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냥 마냥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마냥 내 힘으로만 아둥바둥 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면서 또한 나에게 주신 권세를 당당하게 사용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께 주권은 내어드리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를 당당하게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킹덤에 속한 의로운 자들의 완전한 삶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은요, 모든 것 위에 주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과 동역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역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께는. 노아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은요,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노아는 이보다 더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이 극심하게 부패한 것을 봤어요. 또 아무것도 없는 새로운 세상도 봤죠. 물로 다 쓸어버려서. 그러니까 부패한 세상은 앞으로 다가올 멸망도 알아보지 못하고 더욱 악하게 치달을 때 노아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렇다고 또 악한 세상이 완전히 멸한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세상을 마주했을 때 마냥 신나고 기대감으로 부풀었을까요? 어떤 상황이 어떻든지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자신 앞에 마주한 상황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랐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말씀을 들고 개척해 나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동행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조이고 압박한다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또 반대로 내 능력과 스펙을 자랑하면서 오만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동행은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삶의 모든 상황을 피하는 게 아니라 마주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준행하죠. 첫 번째 명령, 방주를 만들라는 거였죠.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라는 거죠. 물심판이 나타나면 장차 있을 불심판도 똑같은 양상일 겁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인자의 임함도,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도 노아의 시대랑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그 방법으로 오신다는 거죠. 즉 마지막 때 임할 불심판도 이런 시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부복, 폭력이 일상화되고 죄와 타락이 정상처럼 여겨지는 사회, 그것이 주님이 다시 오실 징조입니다. 노아 때. 그렇다면 그런 시대의 의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바로
두 가지 말씀하죠. 명령에 따라 산 위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은 산 위에 방주를 지으라는 거였어요. 강도 아니고 바다도 아닌 산 꼭대기, 산 중턱, 그러니까 길이가 지금 말하면 136m 축구장 길이에 해당하는 배를 만들라는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136m 축구장 길이의 거대한 배를 만들어라.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만들고 있을 때 비웃었겠어요. 그럼에도 노아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비의 소식을 믿었어요.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홍수를 준비합니다. 이것을 믿음의 순종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시대에 노아가 되려면요, 노아 바로 위로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행하는 삶, 이것이 먼저입니다. 명령을 다 이해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죠. 비도 안 오는데. 그리고 산꼭대기에서 배를 지으라고 하시니, 근데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경험해 본 사람은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고 정확하고 완전한 분이신지 경험하면 순종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이스라엘 선교사님, 그렇죠? 내가 순종하다 보니까 큰 믿음의 일에도 순종할 수가, 작은 믿음의 일에 순종하다 보니까 큰 믿음의 일도 순종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때 성도는요, 그렇게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이 땅에 나타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 생물들을 방주로 데려와서 온 땅에 살게 하라. 첫 번째는 방주를 지어라. 두 번째는 생물들을 다 데리고 와서 온 땅에 살게 하라. 바로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에 방주로 들어가라. 이 시대에 내가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소 7시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이 시대에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봤다. 그러면서 온 땅을 살려라. 그리고 생명을 살려라. 그러니까 부패하게 된 세상을 파괴해버리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두 번에 걸쳐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것은 생명을 살게 하라는 거였습니다. 두 번 명령하셨는데 생명을 살게 하라는 거죠. 이건 바로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아멘. 신기하게 아까 우리 찬양했던 그 가사네요. 이 자비와 긍휼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에게 예비하신 부흥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이사야 54장 7절에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나죠.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었으나 영원한 자비 헤세드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계획을 알게 하셨어요. 노아는 그 말씀을 준행하여 방주를 만들었고 생명을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셔요. 잠시 버린 것 같지만 영원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4장 7절에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행해야 할 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지혜롭고 충성된 종을 찾고 계셔요. 생명을 살리는 양식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생명을 살리는 방주는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 방주의 설계도는 하나님께 있었어요. 하나님의 설계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어진 방주에서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나누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과 감정을 만족시켜주는 화려한 예배와 설교, 기도보다는요, 내 잘못된 것을 부서뜨리고 다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의지해서 잠잠하게 그분 앞에 머물면서 노아처럼 하나님의 눈과 마주하면서 그분의 눈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노아는요, 이 시대에 의롭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평가받았죠. 7장 1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시대에서 세상이 주는 위로대로 살지 않았어요. 하늘의 법도와 뜻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 땅에 얼마나 즐길 거리가 많았겠어요. 그런데도 노아는 천국의 즐거움만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입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도 그들과 똑같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결혼식 참여하고 좋은 음식, 좋은 집, 좋은 차 얼마든지 즐기며 살 수 있었어요. 또 그렇게 살고 싶기도 했겠죠. 그러나 그는 그런 것들에 자신의 위로를 두지 않았어요. 오직 하늘에 있었습니다. 그의 위로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사는 것, 그것을 자신의 기쁨과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주님도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것이니라. 예수님처럼 노아도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을 자기 양식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삶을 자신의 즐거움으로 삼았던 거예요.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시대의 흐름, 사상과 이치가 있지요. 하지만 성도는 천국의 흐름, 천국의 이치와 사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물어봐요. 왜 동성애를 반대하세요? 왜 낙태를 반대하세요? 왜 이스라엘 지지하세요? 왜 북한 동포를 구출해야 한다고 말해요? 이 질문들은요, 세상의 경제 원리나 정치 이념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준은 단 하나, 바로 하늘의 법, 하늘의 뜻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것이고 낙태를 반대하는 것이고 북한 동포를 구출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어요. 하늘의 의로움으로 살았어요. 땅을 위로 삼지 않고 하늘의 위로를 삼은 진정한 위로자였습니다. 세상의 위로가 아닌 하늘의 위로를 붙잡아서 그 위로를 누릴 뿐 아니라 세상의 위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8장에 홍수가 시작되었을 때 위에 궁창의 물이 터져 내리고 또 아래 깊은 샘이 솟아오르며, 그러니까 위아래로 위에서 물이 내리고 밑에서는 또 솟아오르고, 이 40일 동안 수면이 계속 높아졌어요. 근데 수면이 높아졌을 때 그 폭이 7m였대요. 7m. 그러니까 7m가 넘는 해수면 상승으로 에베레스트 산을,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을 완전히 덮고도 남는 물이 장장 150일 동안 지면을 덮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은 싹 모두 다 죽었다라는 거죠. 방주에
있는 생물들만 빼놓고 왜 이런 심판이 임했을까요? 하나님이 이 한 시대를 통해 표본을 남기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물심판을 통해서 이걸 보여준 거예요. 뭐냐면 이 땅에 숨쉬는 모든 생물이 폭력과 부패를 멈추지 않으면 결국 그 끝은 동일하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표본으로. 방주는 결국 아라랏산 인근에 머물렀고 땅이 마른 후에 노아와 가족은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첫 번째 일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드린 거예요. 창세기 8장 20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해서 번제로 예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노아가 세상에 나오자마자 한 첫 번째 일은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그가 드린 번제는 곧 예수님을 예표하는 제사였어요. 세상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번제를 가장 먼저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무엇이 세상의 위로가 된 걸 알았던 거죠. 사람의 진짜 문제는 죄 문제이구나. 진짜 위로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될 때 오는 거구나. 이거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렸던 거죠. 진짜 위로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번제를 드렸던 거죠. 이 번제가 뭐죠? 바로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는 것. 참된 위로는 죄가 예수님께 옮겨질 때만 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그때 하늘의 위로가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노아 시대의 심판이 임한 이유, 결국 메시아를 기억하는 번제가 끊어진 이유였던 거예요. 번제가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이 온 거예요. 예배가 끊어진 시대였기 때문에 그 시대는 망했던 거예요. 역사상 가장 예배하기 싫어했던 시대가 바로 노아 시대였던 거예요. 죄가 재물에 옮겨지지 않았으니까 그 죄는 계속 쌓이고 마침내 땅은 멸망을 맞이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세상으로 나와 가장 먼저 했던 게 바로 예배였던 거죠. 죄가 반드시 옮겨져야 하는구나. 우리의 죄가 어린 양에게 넘겨져야 하는구나. 이걸 정확히 노아는 알았던 거예요. 이 원리를. 창세기 9장 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피를 찾는다. 무슨 말입니까? 죄를 옮길 희생 제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직접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예배가 멈추면 도시도 개인도 민족도 공동체도 다 무너집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영리하던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져요. 죄를 예수께 넘기지 않는 세대는 반드시 망합니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세상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불심판이 없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바로 성도들이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불심판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성도들이 자신의 죄와 가정의 죄, 도시와 민족, 열방의 죄를 붙들고 예수께 옮기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이걸 모르죠.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불심판이 아직 임하지 않는 거구나.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는 거구나.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에게 감사해야 해요. 세상이 지금도 저주를 받지 않고 있는 건 교회 예배 때문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세상의 노아의 위로일까요? 십자가로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세상의 위로입니다. 그를 예배하는 성도들이
세상의 위로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세상은 용서받고 복을 얻고 있어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온 세상을 향한 기여인 겁니다.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10명을 찾는다고 하셨죠. 그 땅의 죄를 메시아에게 옮길 의인 10명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의인을 찾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위로가 되도록 기도하고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론 건축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2절에서 4절을 봅니다. 이에 또 말하되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영적 축복을 받아온 열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할 사람들이 거주했던 지역이 바로 그 바벨탑을 만드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 땅을 정복하고 거기서 성을 쌓고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두 개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거기 바벨탑을 지었던, 탑을 쌓았던 그게 신할 평지인데 원래는 셈 족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형상을 가졌던 계열에 축복받은, 그 영적인 축복을 받았던 그 셈의 계열의 사람들이 거주하던 땅이었어요. 이 셈은 하나님께 받은 영적 축복으로 온 열방을 예배로 이끌어야 할 사명을 가지고 그 땅을 정복하고 정복해야 할 곳인데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셈의 장막에 거하기는커녕 그들을 죽이고 내쫓아서 그 땅의 인간을 섬기는 바벨론을 건설합니다. 그곳이 예배해야 할 곳인데 세상의 문화, 인간을 섬기는, 세상을 섬기는 바벨론이 건설되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 그들의 선언을 자세하게 한번 보세요.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그렇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든 것을 대신하자,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건요, 단순히 건축 자재를 선택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스러운 재료들을 버리고 인간이 만든 것들로 대신하자는 거죠. 그렇죠? 벽돌, 또 역청, 이런 것들로 대신하자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이게 바로 바벨론 운동의 모토입니다. 인간이 만든 재료, 인간이 가진 지식, 인간의 작품으로 이 도시를 채워보자. 이 신할, 그 영적인 도시를 채워보자. 이것이 바로 바벨론 운동의 스피릿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작품 다 버리고 우리 작품으로 세상을 채우자, 바꾸자. 하나님의 위로, 하늘의 위로를 버리고 세상의 위로로 대신하자, 이거였어요. 하늘의 위로를 버리고 세상의 위로로 대신하자. 이게 바로 바벨론 핵심 사상이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다 재버리고 사람이 만든 것으로 채워놓자는 거예요. 하늘 잃어버리고 세상 위로로 가득 채우자. 이 땅이 위로다. 이 땅이 너희에게 위로가 될 거야. 하늘 위로, 그런 건 그딴 거 다 필요 없어. 세상이 진짜 위로야. 보이는 게 진짜 위로야. 너에게 보이는 것이 너에게 진짜 위로를 줘. 그런데 정말 그럽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인도하지 않으시고 거기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도시에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 다 빼놓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모든 것이 도시에 다 넘쳐 있습니다. 사람이 지은 모든 거죠. 근데 바벨탑이 그래요. 여기 좋은 게 있으니까 이곳으로 모여 하면서 깃발을 드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사람들, 바다에 있는 사람들, 산에 있는 사람들아, 여기 탑이 있어. 여기 좋은 게 있으니까 여기로 다 모여라. 이게 바벨탑의 핵심 내용이에요. 탑은 신호입니다. 여기 좋은 게 있으니 모여라 하면서 사람들을 한 지점으로 끌어오는 깃발 역할을 한 거예요. 또 성을 쌓죠.
성은요, 외부 침입을 막는 효과도 있지만 또 안에 들어온 사람은 바깥으로 못 나가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가둬버리는 게 성입니다. 원래 사람들은 광야와 자연 가운데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탑과 성은 사람들을 그 예배의 자리에서 끌어내서 하나님이 없는 도시로 묶어둔 거예요. 바깥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게 성이에요. 여기 다 모여라 해놓고는 안에 들어온 사람을 절대로 안 보내는 것. 이게 바벨론 스피릿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도시, 광야와 자연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놓아서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도시에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던져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바로 바벨론의 영이 있어요. 바로 현세주의죠. 이 세상이 위로다.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겨라. 무신론이죠. 하나님,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짜야. 또 유물론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라. 그게 진짜야. 주술이죠. 바벨론을 떠나지 마라. 이곳을 떠나면 너희는 불행하게 될 거다. 이 바벨론의 영으로 꽉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가둬버리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반복되는 메시지를 들으면 사람이 영적 감각이 무뎌져요. 결국 죽음을 맞게 되죠. 영적 죽음. 지금도 바벨론의 영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영의 세계에 없어. 오직 눈에 보이는 세계가 진짜 세계야.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감각을 깨워서 바벨론 한가운데서 베델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우리의 위로는 사람이 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세상 위로 가짜예요. 허상이에요. 거기를 떠나서 하늘 위로를 찾아가십시오. 그렇게 세상 위로를 중심으로 모여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흩어버리십니다. 바벨탑에 모인 흩어버리셔요. 언어를 통해서 흩어버리죠. 각자 말이 통하는 민족끼리 분열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바벨의 영이, 바벨론의 영이 가득한 이 세상을 끊임없이 분열시키는 겁니다. 교회가 왜 분열할까요?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드니까 교회가 분열합니다. 왜 좌우가 갈라질까요? 남북이 갈라질까요?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었더니 분열되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의 하나님이 하신 벌입니다. 말통하는 사람끼리 나누고 또 나누게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신 벌이죠. 이게 바벨론 세상입니다. 그곳에는 참된 노아, 참된 위로가 없어요. 노아의 때는 땅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하고 심지어 심판의 날이 다가와도 홍수가 나도 깨닫지 못하는 때였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지금이 바로 노아 때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준비하고 깨어있는 자들은 복받습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때에 우리가 메시아를 기대하고 준비하고 깨어있는 것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야 합니다. 메시아의 다시 오심을 알리고 사람들에게 기대하도록 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나눠주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을 찾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있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여기서 잘 나눠주는 종, 헬라어로 집안 살림, 무슨 뜻이냐면 이 원어의 뜻은 집안 살림뿐만이 아니라 식구들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 건강을 아픈 것이 없도록 건강하도록 잘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살림뿐만 아니라 집안 식구들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 건강을 책임지는 자라는 거예요. 또한 그 집사람들을 맡다, 헬라어 지명해서 그 자리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맡다라는 건 지명해서 그 자리에 두게 하신 거예요.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미 한 번 맡겼다면 완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더 맡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식을 적시적소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잘 나눠줄 수 있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필요한 때가 바로 이 시대 노아의 때입니다. 노아는 의롭고 완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죠. 하나님이 찾으신 바로 그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가족과 호흡 있는 모든 생명체를 살렸던 겁니다. 그는 세상과 사람들의 뜻에 따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준행한 사람이었어요. 조직과 전통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말씀에 충성된 지혜로운 사역자가 바로 노아의 때, 이 마지막 때에 필요한 사역자입니다. 바로 우리죠. 우리는 준비하고 있으면 돼요. 주님의 시간을 따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고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먹을 양식을 준비하면서 나도 먹고 방주에 들어간 모든 생명체를 먹여 살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가 바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면서 한 가지 더 준비하도록 하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 지금 바로 먹을 양식을 가져다가 저축하는 것이었어요. 창세기 6장 21절입니다.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그래서 양식이 노아와 방주에 들어간 자녀들과 모든 생물들을 먹이고 생명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양식까지 챙겨 준비하도록 하셨던 거예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락은 전략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삶의 터전에서 지혜롭게 양식을 저축하고 모으는 사람은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생명을 살립니다. 땅의 역사의 마지막 날은 새로운 시작의 순간이 될 겁니다. 그날을 위해 준비하도록 부름받은 우리는 노아처럼 철저하게 준비되어서 주님에게 맡겨져 있는 관계 안에서 온전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맡기신 영역의 장막터를 넓히고 견고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고 때를 따라 많은 생명을 먹이기 위해 전략을 가지고 양식을 저축하고 준비하는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만물이 시작되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만왕이할 예수를 기다리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토라 포션 주제 기억하십시오. 뭐죠? 노아였습니다. 노아, 바로 위로였습니다. 이 땅에는 우리의 위로가 없어요. 천상의 우리의 위로가 있습니다. 천국 자체이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위로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우리의 위로입니다. 그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의인이 되어 또 다른 위로의 통로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성도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천국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천국은 그렇게 확장되고 퍼져나갑니다. 세상의 거짓 위로에 속지 마세요. 세상 위로에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바벨론의 영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은 없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쾌락을 누려라. 가짜 위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죄를 옮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실 것입니다. 성령이 오실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겁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우리가 위로자가 될 것입니다. 우린 세상의 위로자, 예배자, 중보자입니다. 나를 통해 이 세상이 위로받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 위로는 거짓입니다. 뛰쳐나오십시오. 하늘의 분명한 그 위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십시오. 진짜 위로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늘의 위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